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인격과 존귀한 삶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며 그가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밤중에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본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 지금의 터키 카발라 항입니다. 그것을 지나 드디어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의 당시에 중요한 도로였던 비아 에그니티아를 거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그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데 그곳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연유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옥태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간수가 죄수인 바울 일행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수의 가족,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소녀가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그들, 오늘 17장 1절 이하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태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는 곳은 언제나 회당을 세우는데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으므로 아마 유태인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추측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매 주일 3번 동안 3주에 거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반면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저자라는 것은 시장을 말합니다. 저자에 있는 괴악한 사람, 요새로 말하면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유태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자기 집에 들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간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던 야손의 집을 습격한 그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성읍의 관원들 앞으로, 읍장들에게 찾아갔다. 관원들 앞에 찾아갔습니다. 성경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태인들과 시장의 깡패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찾으려고 하되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관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 도성에 들어왔는데 야손이 자기 집에 들였다고 야손을 고소하였던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turned, 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돌아오는 것을 유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것도 turn입니다. 근데 turned down 했습니다. turned, 무엇을? the world, 세상을 되돌렸습니다. upside, up은 위에요. side, 윗면을, side down, 밑으로.
이 말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이것입니다. 세상을 뒤엎은 사람들,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든 사람들, 세상과 부딪힌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바로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가이사, 우리가 시저 황제,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저 황제만이 황제인데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황제, 예수라고 하는 다른 황제를 추종한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몰아가며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던 이 야손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관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손과 그 일행들에게는 보호를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춰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울과 실라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세상을 혼돈시켰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별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매였지만 매여있지 않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 전주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뒤엎어놓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anti-Christianity, 소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네가 암만 물어도 우리는 대답 안 할 거야.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백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 직장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다른 상사나 내 부하 사람들에게 나는 칭송받는 사람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똑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두려움을 주는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 그것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또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시금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 이상의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관대작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해도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이런 좀 수준 있는 이야기에 아멘 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사악한 세상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정한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를 감당치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죠. 빛이 가면 어두움이 쫓겨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아주 시쳇말로 떠덤떠덤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우습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매여있지만 매여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Turn to the world upside down, 윗면을 아랫면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놓는 사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 그릇된 것을 고치는 사람, 천하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만드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좀 줘야 돼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볼 거 아니요. 함부로 볼 거요? 함부로 볼 거 아니요. 이런 말이 들리죠. 그분들 참 괜찮아, 참 진실해, 달라.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 소원으로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러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른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 거룩한 삶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이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삶, 그렇게 두려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물론 한편으로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부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손수 천막을 지으며 자비랑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비참한 삶, 처참한 삶, 가난한 삶, 쫓기는 삶, 위험에 처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당했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할 깊음 가운데서 지냈고 여러 번 영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은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대 로마의 위대한 정치와 경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과 지식이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군사력과 어떤 치안력을 갖고 있는 경찰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의 부와 문화 예술인들의 걸작품, 위대한 예술작품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탁월한 학식과 출중한 외모, 걸출한 신체, 군인의 용맹, 기업인의 경영, 상인의 상술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로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울의 이전의 삶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 왕손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수하에서 철학과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통달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부터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가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까닭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리스도 까닭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존귀하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 좀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지위에 계십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의의였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 한 분만으로 그 안에 그분을 모신 것을 가장 큰 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의 강론은 많은데 예수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였어요. 입만 벌리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무엇 하는데 쉬지 않았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우리는 무슨 일로 쉬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돈 버는 일에 쉬지 않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쉬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서 내려오매 유럽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버는 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는 법이 있다고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영어 해라, 영어. 수학을 해야지.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것을 자꾸 후드리 칩니까? 치는 게 아니고, 돈이 세상에 영향을 그렇게, 세상에서는 돈이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새롭게 바르게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예수는 나의 뭐요? 맞아요? 아니죠. 돈이 나의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금력, 돈이 힘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매여있지만 매여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세상을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외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는 것,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너무 막연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삶,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버리고 붙잡는 겁니다. 뭘 버리는가?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스펙을 포기한 겁니다. 외모와 어떤 2차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법학과 철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사람의 눈치보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이목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 쉽게 하면 하지 마세요. 얘기는 그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요? Christ, I-A-N. Christ first, I am nothing. 예수님이 먼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사람, That's a Christian.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Only Jesus. Jesus first. Centered Christ.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나온 칼럼이 너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8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대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죽어도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
내가 만약 결혼하면 아빠가 밤마다 내 머리에 와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우연히 들어오다가 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도 크면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아빠가 되겠다고 난리. 이 녀석이 결혼의 뜻을 알았는지.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셔야 할 기도를 그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날부터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으로 닮고 싶을 만한 인격을 가진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꼭 땅을 사야 감동이 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한 의사가 마이니치 신문 가정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치료했던 환자의 잊지 못할 사연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1980년대가 저물어가던 어느 해 5월의 일이었습니다. 동경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집에 백혈병으로 아파서 죽어가는 한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집에 갑자기 불치의 병, 딸의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막 소원으로 포도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철도 아닌 포도를 사는 것은 큰 문제였고, 게다가 어머니는 너무 가난한 까닭에 단돈 2,000엔 밖에는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비싼 포도를 살 만한 금액에 절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다카시마야 백화점 식품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오동나무 상자 속에서 고급스럽게 포장된 수만엔 하는 거봉 포도였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2,000엔 뿐이었던 어머니, 포기를 한 상태로 넋을 잃고 딸을 생각하며 그 포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었던 그 여직원은 과감하게 오동나무 상자를 열고 20알 정도의 포도를 잘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소녀는 짧은 삶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소녀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일처럼 기뻤다. 우리에게 신만큼이나 큰 힘을 주었던 식품부 매장의 점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얼마 후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백화점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쓰여오던 장미를 떼어내고 그곳에 포도 그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갖자라는 취지의 새로운 경영 이념을 택하였고, 그 백화점이 흥왕하게 잘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동을 준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뒤엎는, 그것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길거리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맥주를 달라고 그랬더니 맥주를 안 팔아요. 다른 가게에 갔더니 또 맥주를 안 팔아요. 여러 가게를 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길가에는 한 농가에서 우유를 한 잔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마을의 가게에는 이 맥주를 팔지 않냐? 그랬더니 이 농부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100년 전 요한 웨슬레가 우리 마을에 한 주일 부흥회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마을에서는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집에서 몇 년, 몇십 년 살아도 우리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까닭에 별로 도전을 못 받아요. 우리 아파트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옆집에서 별로 도전을 못 받아요. 제가 바로 요 옆에 풍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열심히 그 경비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제가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생기면 좋은 것만 생기면 갖다 주고, 저도 갖다, 제 아내도 갖다 주고. 조금 그분들이 조금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뒤엎어 놓아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달라. 중앙교회 나간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모두 79분이 오크밸리 교회의 지휘교 목사님과 권사님 2분, 그리고 저희들이 일행이 다녀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또 발견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날라하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봉헌했습니다. 전액 오크밸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으로부터 한 4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자르갈란트라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29번째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또 약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보르노르 지역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30번째 세운 교회. 2006년도에 바양한거리에 저희들이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보다 3년 전 2003년도에 김장한 원로 목사님, 당시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에 울란바토르 메인 스테디움에서 약 3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바양한거리 출신 한 청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깡패였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떠나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와서 그곳에 있다가 그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몽골이 우리 남한의 17배 땅덩어리가 큽니다. 인구는 전체가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대비, 면적당 인구 대비를 따져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몽골보다 300배 많은 겁니다. 단위 면적당 그만큼이요. 바양한거리 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크기가 남한보다 큽니다. 8년 전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인구가 10만이었어요. 지금 인구 8만이에요. 수도, 주수도,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바양한거리 도청 소재지에는 당시에 인구가 3만이었는데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전체 인구의 거의 한 50% 가까운 1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60만 명이 된답니다. 도시로 인구 집중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금방 신학교를 갔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의 고향 바양한거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구원의 말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다녀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손두이, 아까 그 청년이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신데 이 손두이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너를 바꾼 게 뭐냐? 나 예수 믿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계속 공부를 해서 PhD 박사를 넣고 지금 현재 바양한거리 전문대학의 학장이십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만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손두이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손두이 학생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6년도 4월달인가 5월달에 바양한거리 도지사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분을 어떻게 잘 대접해야 될지, 영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바양한거리 도지사가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고 목사 주일날 3부 예배에 여기다 인사 한번 시키고 돈 1,000불 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절대 1,000불 안 줍니다. 예수도 안 믿는 불교 신자 도지사가 왔다고 강대상에 저는 인사 절대로 안 시킵니다. 저는 그만큼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어르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시키고 우리 교회 헌금 1,000불을 주었어요. 이 결과가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1,000불 줬는데 그해 9월 달에 우리가 바양한거리에서 대집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양한거리 도청 소재지는 인구가 3만 명인데 그날 그 집회에 10,000명이 왔습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몇 명이 와야 놀랍니까? 여러분 수원시 120만이 집회를 했는데 40만이 왔다. 3분의 1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는 수원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 도지사가 여기 와서 인사하고 1,000불 받은 게 감동이 되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학교 전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권영택 장로님은 목사님 한 3,000명은 예수 믿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7년, 8년 그 사이에, 7, 8년 그 사이에 그 도시 안에만 교회가 13개 교회가 생겼어요. 그 도 안에 23개인가 24개 교회, 그리고 몽골 전체에 지금 중앙침례교회 까닭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드림,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 30번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교회에서, 그거 자라갈란트 교회, 보르놀 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600명.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에 새가족 등록 오늘 주보에 보세요. 600명이 아직도 안 됐어요. 청년들이 단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 2, 3일 만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모든 선교지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단기 선교팀에 의해서 70%가 예수를 믿는 데입니다.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시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주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사람, 세상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이 나의 힘이라고, 복음이 우리 가정과 세상을 바르게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조국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회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내 생의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성경적 질서와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